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정석영입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요약과 감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깨져 보이는 관계로 목소리도 함께 녹음하였습니다. 우선 요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변증 그 자체입니다. 이 작품은 총 4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도덕적인 기준이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시작점과 같은지를 설명합니다. 제1부의 제목은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인데 인간 본성의 법칙과 관련된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사이의 관계에선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자연법은 집단 본능 같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고 주입된 관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변적인 법칙이 아닐 뿐더러 명백하게 실제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배후에 지휘자와 같은 존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절대선이 유일한 위안이며 동시에 최고의 공포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제2부는 범신론과 이원론의 오해에서 벗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표현합니다. 범신론은 우주와 신을 동일시하는 개념인데 이 논리대로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원론은 모든 것은 그 속성상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하고 독립적인 힘이 있고 우주는 이 두 힘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선한 힘이고 어떤 것이 악한 힘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악한 권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본래 선하나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로 표현합니다. 즉, 이 세상은 악한 권세에게 점령당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해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3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도덕은 개인 간의 조화, 자신 내면의 정돈,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의 세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에는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도덕이 아닌 시대를 불문한 사회 도덕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정신 분석학과 달리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닌 선택하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성도덕의 순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것이 결코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파합니다. 영적인 탐욕이 동물적 욕구보다 나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라는 결혼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도덕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며 가장 중심에 있는 악은 교만이라 말합니다. 이 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신기루임을 인식하며 천국을 소망한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4부는 만드신 것과 낳는 것의 차이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각상에 불과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이며 경험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이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집 센 장난감 병정으로 남아있지 말고 주기도문의 첫 문장처럼 가장하여 그리스도로 분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바뀔 수 있으며 단순히 호감 주는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트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관심만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중학생 때부터 군 제대한 후까지 너무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부각되어 나타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과 물질주의나 기복신앙으로 인해 병들어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당시 제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내킬 때 식구들과 함께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섬김이나 봉사는커녕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다녔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군 제대 후 약관에 방황하는 시기를 거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년기 때와 같은 신앙적 뜨거움을 되찾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성경 필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문득 이 한 권의 진리인 책으로 말미암아 신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성경을 단순한 한 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진리에 의해 파생된 학문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신학 중에서도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저였기에 매우 매력적인 분야로 생각되었습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게 된 것도 그러한 이유인데 저의 흥미와 호기심에도 정확히 들어맞은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저자의 목적과 부합할 만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가 책의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대중적이고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려 의도적으로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인이든지 아니든지 그를 읽다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유학 파트에서 작성했듯이 순전한 기독교는 전반부부터 논증에 대하여 다룹니다. 도덕론적 논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치론적 논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논증은 기독교 변증에 대한 어떠한 배경 지식이 없는 저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인간의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세상 밖에 있는 존재인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내용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자연법이라고 불리는 법칙대로 인간이 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달팽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간은 마땅히 동참해야 함을 저자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함이라고 불리는 신앙적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부에서는 그 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현대인에게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는 성도덕 등 소제목 그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옳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제4부에서는 보다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룹니다. 기독교인인 저조차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삼위일체의 개념과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거듭남까지 전반부보다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왜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의 거장이라고 불리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많은 뛰어난 저작들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책의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까지 부드럽게 흘러가면서도 그것이 독자 입장에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정말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단점을 찾자면 C.S. 루이스는 비유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독자에게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저자의 노력인지 아니면 번역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해를 방해하거나 예시가 지나치게 길어서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이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경스러울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만큼 어떠한 신앙적인 논쟁거리도 책 안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 전공자도 아닌 일반 성도로서 앞선 언급을 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이라면 그는 신앙적 논쟁거리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정확히 기독교 변증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쟁 혹은 논담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그가 언급했듯 성도들끼리 대화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책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얽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리 조금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론과 논쟁 때문에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뒷전이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봐도 우수한 행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S. 루이스는 오늘날 많은 수의 목회자들처럼 단순히 강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는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불리는 현장에 매우 현실적인 소리를 담아낸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저자인 C.S. 루이스는 독자인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기꺼이 그것을 승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저와 대화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통로는 물론 기도가 되어야겠지만 말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변증이 아닌 사랑을 말하기 원했습니다. 읽는 자가 믿는 자라면 혹은 믿지 않는 자여도 그를 안타까워하며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회복한 뒤에 온전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의 과제를 위하여 접하게 된 도서이지만 분명한 은혜가 되었으며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공자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단순한 변증이라는 학문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아우르며 어쩌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고의 거장과의 대화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오늘날 교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사랑해야 하고 더욱 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교회마저 각박해져 그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황을 불문하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지만 단순한 신학적인 담론은 이성과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미국 유학 갔다 온 박사 출신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이 논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학이 아닌 신앙을 배우는 곳이고 우리는 논쟁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C.S. 루이스는 대단한 발전을 이미 이루어냈습니다. 사랑과 대화를 통해 동시에 순전한 기독교에 그것을 담아냈으니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본인이 책을 집필하기 전 가졌던 목적인 평신도와 불신자를 위한 저술, 그것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지식적인 욕구에 휩싸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자의 의도이고 그것이 사랑의 변증일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와 현학적인 용어들로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바른 믿음과 신앙에 대해 충분하고도 남게 설명해준 순전한 기독교는 그야말로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2번에 걸쳐서 정독했습니다. 이 작품을 읽은 뒤에 저는 저자인 C.S. 루이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가 저술했던 다른 작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은 나니아 연대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 처음으로 봤던 영화인데 내용이 재밌고 연출이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도서 나니아 연대기가 기독교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의아했는데 순전한 기독교의 저술 시기가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1년 8월부터 1944년 4월까지 C.S. 루이스가 4차례에 걸쳐 행한 BBC 강연 이후이고 나니아 연대기는 그보다 한참 뒤인 1950년부터 1956년에 저술되었으므로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순전한 기독교 출판 이후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저자인 C.S. 루이스는 비유적으로 더 많은 것을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니아 연대기는 아동을 위한 판타지 소설로 잘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비추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적 작품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무겁고 딱딱하게 전달될 수도 있는 성경적 교리와 가치관을 재미있고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나니아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인류의 타락 그리고 구속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왕국입니다. 저자는 나니아 연대기를 저술하면서 끊임없이 가정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즉, 실제로 나니아와 같이 말하는 동물들의 나라가 존재하고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물의 왕 사자가 되셨다고 가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관을 표방하는 나니아에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장대한 구원의 역사가 문학적인 서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를 저술할 때와는 다소 다른 목적으로 본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즉, 그의 의도는 이 판타지 소설을 통해 신학적 혹은 신앙적 가치관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닌 기독교와 유사한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기독교 진리와 흡사한 세계관을 표현하는 이 소설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기독교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7권의 책들은 각각을 분리하여 따로 보게 되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탐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니아의 역사를 이 책 전체를 통해 아우르면 나니아 연대기에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구속의 관점까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
나니아는 아슬란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창조물들은 아슬란이 부여한 정체성을 가진 채로 아슬란과의 계약 관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아슬란은 그의 왕국 나니아의 백성들에게 필요와 질서를 제공해주고 백성들은 그 질서 안에서 합당한 문화를 창조하여 삶을 영위합니다. 하지만 나니아는 점차 타락하게 되는데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디고리에 의해 유입된 마녀와 악한 왕의 통치, 또한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타락한 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왕인 아슬란의 몫인데 계속 언급하는 구속, 즉 redemption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려는 섭리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작품에서 아슬란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며 종국에는 부활합니다. 또 나니아를 강제 점령하여 다스리는 악한 왕과 대적하여 싸우는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를 안겨주며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고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 속성이 자연스럽고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나타난 각각의 성경적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창조, 즉 creation의 경우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이고 그로 인해 전개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니아는 아슬란의 노랫소리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바다 황제의 아들로서 나니아라는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노래로서 자연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삶을 영위한 생물들을 창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슬란에 의해 창조된 자연 환경을 비롯한 생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것들과는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나무들을 포함한 생물들은 아슬란에 의해 정체성이 형성된 고귀한 존재로서 자유와 그 의지를 향유합니다. 그들은 각각 자유민이라 불리고 의무와 권리가 주어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재합니다. 왕인 아슬란은 그가 창조한 생명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완전한 자유인인 대신 아슬란과의 계약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지 않을 시에는 그들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아슬란에 의해 창조된 후 자유민인 아니아의 건강한 여러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이 축제의 연속으로서 노래와 춤, 음식을 마음껏 즐깁니다. 승부에 있어서 정정당당함을 추구하고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사고하며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는 생활 태도를 지닌 백성들인 것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그들 스스로 본인들의 생명을 마음껏 뽐내며 살아갑니다. 나니아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아슬란은 그러한 생명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성경적 속성인 타락, 즉 fall, 이 작품에 나타나는데 기독교에서의 타락은 죄의 시작을 말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신 혹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아슬란의 의도와는 다르게 디고리는 호기심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나니아의 악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위험이 경고된 일을 저질렀고 마녀라고 불리는 악의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슬란은 이미 악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방어는 최소한으로 한 채 유입된 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장본인인 디고리는 책임을 가진 채로 최소한의 방어책을 구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슬란이 마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완벽히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나니아는 이미 유입된 악에 의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예전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결국 나니아는 왕들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의 죄로 인해 타락으로 시작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는 구원과 같은 개념인 구속, 리뎀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세계와 인간은 창조주께서 원한 방향과 다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타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의 존재인 사탄의 잘못된 권세가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그의 왕국은 결국 파괴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과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은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돌탁자 언덕에서 죽음을 겪습니다. 그는 나니아를 배반하고 하얀 마녀에게 왕권을 내어주려 했던 자인데 그 일로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에게 생명권을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아슬란은 더 고차원적인 마법을 통해 에드먼드를 대속한 것입니다. 하얀 마녀는 아슬란을 죽이고 피터의 군대와 전쟁을 치렀고 아슬란은 죽은 다음날 부활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나니아의 모든 전쟁은 통치자 아슬란에 의해 주도되고 그의 백성들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를 얻게 됩니다. 캐스피언의 군대는 패배 끝에 아슬란을 불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전쟁 후에 아슬란은 새 나니아를 창조하여 백성들을 구원하는 한편 아슬란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백성들도 존재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저는 전쟁, 그중 혹은 수많은 전쟁 후에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스스로를 여러 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